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죠. 그리고 40년의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마치고 이제 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의 어려움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 멈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지시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라. 그리고 두 번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물에 발을 담그라. 두 가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행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땅이 마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 강을 무사히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에 있다라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문득 나타났던 요단강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그런 요단강이 나타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 앞에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생각지 못한 요단강,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이 우리에게 나타나 나의 구원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리고 그 장애물로 인하여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11절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요단을 건너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지시사항은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가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을 해볼 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입니다. 자칫 잘못하여 제사장에게 집중하다 보면 이 본문이 오역이 될 수 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궤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대표적으로 한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서라라고 앞서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먼저 앞서가야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야 이 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여호수아 3장 4절이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내가 알려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라. 2000규빗쯤 거리를 두라. 뭐와? 언약궤와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라. 그러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2000규빗이면 오늘날 우리가 거리를 생각해 볼 때 약 900m, 길게는 1km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만약 언약궤에 너무 가깝게 따라가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의 주위를 둘러선다면 수많은 길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가 보일 수 있겠으나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뒤쪽에 선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따라갈까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의 뒤를 보고 따라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의 여정에 있으면서 누구를 보고 따라왔습니까? 하나님을 잘 따라간 사람들의 뒤통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자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는 그 상황을 보고 혹시 따라왔는지, 아니면 그 안에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갔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할 때 기왕이면 1km 정도면 너무 멀지 않나요? 좀 더 가깝게 바짝 붙어서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누구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그리고 더군다나 가득 차오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서 가고 싶은 것이 모두의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이만큼의 거리를 두라고 하는 뜻이 왜 그럴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길을 앞서가실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다가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찾게 되었는데요. 신명기 1장 29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그리고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gar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과거를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었던 10명의 정탐꾼은 이 땅은 결코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악평을 하고 맙니다. 2명의 정탐꾼은 좋은 이야기를 했으나 10명이 악평을 한 결과 많은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모세가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지
위로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가 광야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다 가르쳐 주셨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하셔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두려울 것이 없다. 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담양에 가면 관방천이라고 하는 한 천이 있는데요. 이 천이 디딤돌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그 관방천에 놀러를 갔다가 디딤돌을 건너다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한 번씩 그 담양에 가서 관방천에 디딤돌을 건너려고 하면 꼭 저보고 안아주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안아주지 않으면 그 디딤돌 건너기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런데 제가 안고 그 디딤돌을 건너가면 마냥 자기가 디딤돌을 건너는 것처럼 제 품에서 폴짝폴짝 뛰곤 합니다. 또는 제가 안아주지 못할 상황에서는 아빠가 먼저 돌을 밟고 갈 테니까 너는 꼭 아빠 뒤에서 아빠가 밟은 돌을 밟고 따라와 라고 하면 그 아빠가 밟았던 돌을 그대로 밟고 따라오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어깨에는 사실 무거운 언약궤가 들려 있지만 사실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쳐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어깨에 무거운 언약궤가 들려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저만치, 우리가 무섭고 우리가 두려운 만큼 저만치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며 먼저 그 길을 내가 밟고 갈 테니 너희도 그 길을 밟고 따라오너라. 어느 자리가 어느 돌이 안전한 돌인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절 그리고 본문에 있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 15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15절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뭐냐면 물에 먼저 발을 담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요단강 앞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의 상황을 보니까요. 물에다가 발을 먼저 담글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이 가득 넘쳐서 넘실거리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요단강의 상황입니다. 왜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광주에 광주천 있잖아요. 평소에는 건기에는 그렇게 마르고 땅이 곧 보일 것처럼 메말라 있던 그 천이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면 곧 범람할 것처럼 꼭 그 다리라도 무너뜨릴 것처럼 수많은 물들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통제하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만약 그런 광주천을 여러분들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하나 들쳐주고 맨몸으로 건너라고 하면 여러분 건널 수 있을까요?
건너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어깨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쳐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평소에는 잔잔한 물이 흐른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물이,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강을 넘쳐버릴 것 같은 그 많은 양의 물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 제사장의 마음에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강물에 발을 잠글 수 있었던 이유는 홍해의 역사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확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그들이 발을 담글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곳에 발을 담글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보이지 않을 때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 앞에서도 믿는 겁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을 만났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전에 먼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땅도 미리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기에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 앞에 선 상황은 달라요. 물이 많이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미리 땅도 마르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요단강이 물이 많을 때가 있고 물이 적을 때가 있으니 기왕이면 물이 적을 때 건너라고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해왔죠. 홍해를 건넜던 일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그들이 먹을 것을 먹고 살았고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널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린 아이의 상태였다면 4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이제 그들의 상태는 청년이나 어린의 상태로 믿음이 전환되어진 성장한 시기인 겁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들의 모습은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제 그들은 어른의 믿음으로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불가능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상이 많은 가나안 땅에서도 점령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땅,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에 우리는 수많은 요단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요단강 같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재물이 요단강 같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 직장 또는 친구들이 요단강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친구, 직장, 우리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는 요단강이 건널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땅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배를 만들었거나 다리를 건설해서 요단강을 건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내 힘으로 건너려고, 내 노력으로 건너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경험하고 그리하여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거듭나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